에 기록하여 대대에 알게 하시는 그 은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약속이신 말씀 앞에 우리를 사랑한다 선포하신 그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여호와이신 하나님이여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강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르심에 합당한 그 옷으로 입혀지는 복된 시간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만지심을 통하여 치유되어지며 회복되어지며 강건하여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역사가 이 시간 우리 각 심령 가운데로 임하여지는 복된 은혜의 시간으로 주께서 기름 부어주시길 소망하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누가 뭐래도 광야는 훈련 장소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훈련시켜 나가시는 훈련 장소예요. 무엇을 위한 훈련이냐?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준비시키는 장소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훈련받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이 저 광야가 아니라, 먼 인생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시간이, 지금 우리의 공간 속에 있는 그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우리를 지금 만드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격이 준비되어지도록 훈련시키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입니다. 이게 되어져야 우리는 이 광야가 정말 은혜고 응답이고 축복임이 확인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엘림을 떠나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마라의 쓴물, 우리에게는 정말 마시지 못할 쓴물 같지만은 원망하기 위하여 돌을 들 수도 있는 장소지만 지나가는 곳입니다. 엘림도 지나가는 곳입니다. 우리는 여기가 좋으니 초막셋을 지켰습니다 말할 수 있는 곳이지만 그 또한도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떠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나가는 이 신광야도 결국은 떠나야 되는 것이고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머물 수 없는 것이고 머물러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것을 영원처럼, 지나가는 것을 완전한 것처럼 붙잡으면 우리에게는 그래서 아픔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지금 출애굽을 한지 2월 15일이니까 거의 한 달이 되어가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이 가지고 나온 양식이 거의 떨어져가는 시간이에요. 그러면은 막막할 거예요. 이 광야에서, 농사짓지 않는 이 땅에서 누가 양식을 주지 않는 이곳에서 식량이 떨어졌다, 물도 없죠. 막막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이들은 이 신광야에서 무엇을 하였어요? 이 신광야에서 이들이 한 일은 여전히 수르광야에서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일,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하는 일을 먼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이곳 신광야는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아니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땅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되는 자리, 하늘에서 양식이 비같이 내려질 자리, 그곳이 신광야예요. 나의 무엇이 떨어졌다, 나에게 어떤 것이 마이너스 상태다, 결핍이다, 모자란다. 그것은 모자라는 상황이 아니라, 결핍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시간, 아멘. 하늘에서 비같이 쏟아질 그 은혜를 체험할 시간이 어디에서? 광야에서, 결핍한 그 현장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질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신광야의 결론은 우리의 결핍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는 자예요. 우리 모두에게
그럼 발견해야 돼요. 나에게 결핍은 무엇인가? 지금 나의 결핍은 무엇인가? 그 결핍을 가지고 사람 앞에 가지 말고, 그 결핍을 가지고 그 어떤 것을 의지하지 말고, 그 결핍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신광야로 인도하신 목적입니다. 분명히 상황은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해됩니다. 왜? 한 달 지났는데 지금 물은 마셨는데 양식은 자기네들 보따리로 가지고 온 그 양식이 다 떨어져가고, 그러니 이제 뭐 약속은 없죠. 약속은 가나안까지 안전하게 인도하겠다는 거지, 내가 너에게 양식을 줄게, 물을 줄게, 이런 구체적 사항이 없었거든요. 납득이 가요. 이해도 가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원망한 자리가 어느 자리냐? 지금 구름 기둥이 이들을 보호하고 있어요. 밤에는 불기둥의 보호 속에 있어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24시간 이들을 감싸고 있는 가운데서 이들은 결핍으로 인하여, 무슨 결핍? 육신적인 결핍으로 인하여 원망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결핍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구름기둥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결핍이라 생각하니, 먹을 것이 모자란다고 생각하니 내 눈앞에 펼쳐진 불기둥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반석에서 쏟아지는 그 물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뭐 성경의 진리는 아니에요. 근데 지난 시간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을 봤을 때 그 구름과 바다를 건너며 세례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다 같이 신령한 양식을 먹었고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으니 그 고린도전서에 보면 반석이 따라왔다 그랬거든요. 따라왔다. 저는 그 따라왔다는 표현을 가지고 제가 주석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주석이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저는 따라왔다는 표현을 그냥 그대로 믿고 싶어졌어요. 그냥 이거 정말 멋있는 장면이겠다. 출발해서 그들이 반석에서 물이 나왔는데 그 바위가, 지금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그 바위가 계속 따라오면서 물을 공급해 준다고 고린도 교회는 표현을 해줬거든요. 자, 그렇다면 그 시각으로 본다면 지금 이들은 신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있어요. 물 없는 그 땅에서 바위가 졸졸 따라오면서 물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억지 해석일 수도 있지만 광야 40년 동안 이들은 늘 하나님이 공급해주는 물을 마셨어요. 이 바위가 따라와서 물을 공급해 줬던, 아니면 가는 곳곳마다 물샘이 터져서 물이 공급해 줬던 여호와로 말미암는 신령한 음료가 늘 이들에게 공급되어졌거든요. 지금 이 시간에도 신광야에서도 그들은 여전히 여호와께서 주시는 신령한 음료가 공급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은 원망이 나왔다는 거예요. 실수죠. 크나큰 실수죠. 왜? 지금 상황은 그렇게 원망할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이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했고, 결국 이 원망은 모세와 아론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욥기서 우리는 이와 같이 결핍으로 인하여 원망하는 이들과 상반된 기록을 하나 봅니다. 그게 뭐냐면 욥기서 1장 22절이에요. 거기에 욥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이들은 단지 지금 먹을 것 없다는 것 뿐이에요. 먹을 것 다 떨어졌다는 것 뿐이에요. 아직 모자라지 않아요. 먹을 것이 지금 다 떨어졌다 이건데, 지금 욥은 먹을 게 떨어진 정도가 아니라 집안에 쌓여있던 모든 재물이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게 하루아침에 가진 것에서 마이너스까지 왔어요. 없는 게 아니라 아예 마이너스 자리까지 내려갔어요. 거기에다가 육체는 질병으로 인하여서 지금 헌대를 앓고 있는 그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욥은 어떻게 표현했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표현, 다시 말하면
원망함을 뭐라고 표현했냐? 어리석음이다라고 표현한 거야. 그러면은 이스라엘, 이 신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리석음을 선택한 거야. 어리석음을 선택한 거죠. 왜? 하나님의 은혜가 눈앞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욥기 19장에서부터 보면은 나의 말이 기록되어졌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로 연으로 영영이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욥이 말하기를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나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후일에 땅 위에 서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그리스도의 초림을, 재림을 욥을 본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께서 내 앞에 설 때에, 내가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때에 이 썩은 가죽 밖에서 나는 여호와를 보게 되리라. 지금 욥은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볼 때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어리석음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 썩은 가죽 밖에서 영화롭게 주님을 만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게 되죠. 노예로 팔려간 요셉의 삶을 봅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보게 됩니다. 풀무불에 던져질 그 상황에서도 그들은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능히 건지실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여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어리석은 이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어리석지 않은 믿음을 선택한 그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어떻게 원망하냐? 고깃가마 곁에서 풍성하게 먹던 그 시절을 지금 그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그리워하던 시절은 어디예요? 애굽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과거, 우리 왕년에는 어땠는데 라는 말들을 사람들이 많이 해요. 옛날을 추억해요. 그런데 이들이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그때 옛날에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이들은 괴로워서 여호와께 부르짖었거든요. 애굽 땅에 있을 때 우리 좀 살려달라고 괴로워서 여호와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듣고 그들의 우고를 알고 그들을 건져내기 위하여 모세를 준비시켰는데, 이들은 그 옛날을 거짓되이 지금 고백하는 거야. 왜곡된 과거라고 표현할게요. 우리들도 그래요. 자칫 우리의 이전은 어디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은 세상이에요. 그곳은 아름답지 않아요. 그곳이 정말 좋았다면 우리가 예수 믿었을 거예요. 정말 그곳이 천국과 같은 삶이었다면 우리가 주 앞에 왔을까요? 우리 안에 뭔가 결핍이 있었고 우리 안에 뭔가가 있었으니까 우리는 이곳에 왔거든요. 그리고 예수를 선택했고 믿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옛날을 추억하면서 정말 좋았지, 그때가 좋았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거짓된 거죠.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거죠. 애굽이 어찌 좋겠어요. 괴로워서 부르짖던 현장인데, 이 삶을 멈췄으면 좋겠다고 여호와 앞에서 밤낮 부르짖던 땅이 애굽인데 이제는 그때 차라리 죽었으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결국 이들은 벗어나지 못한 스스로의 과거 문제,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그림이 없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있었다면 이와 같지 않았겠죠. 또 하나는 현재의 고난을 과장하기 위한 거짓이에요. 지금 내가 고난스러운데 먹을 게 없는데 이 고난을 과장하기 위하여서 거짓으로 지금 지난 날을 이야기해요. 오늘날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지금 현재 상황을 과장하기 위하여서, 나의 어떤 걸 과장하기 위하여서 거짓되이 무엇인가를 끌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고난, 이전의 고난에 비하면 약과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때가 그립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 자기들의 원망을 합리화시키기 위하여 지금 과거를 거짓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정말
패대기치기 딱 좋은 이런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베푸세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알게 되어져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이 신광야에서부터 이제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이들의 원망으로 말미암아 땅에 내려오기 시작했을까? 아니면 원래 계획되어진 하나님의 계획이었을까? 여러분,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설계도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이 신광야에서 진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불평하는 그 자리에 있든지 원망하는 그 자리에 있든지 거짓하는 그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어지는 그 역사의 현장에 동참할 것인지 아니면 원망과 불평과 거짓으로 점철된 세상 역사에 동참할 것인지의 선택이 신광야예요. 그래서 원망하는 자들은 결국 우리 지난 고린도서에서 봤지만 원망하는 자들은 멸망시키는 자에 의하여 그 광야에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오늘 그걸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잠자는 그 시간에도 우리가 행여 세상에 어떤 일을 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선택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지체되거나 빨라지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어요.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했고 그때가 차라리 좋았다.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고 있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름기둥을 펼쳐주고 계세요. 불기둥을 펼쳐주고 계세요. 때가 되니 그들에게 만나의 영광을 메추라기의 영광을 그들에게 부어주세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놓치지 마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신광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게 아니라 먹을 게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물이 있으면 마시고 없으면 갈증난 채로 그게 순종인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 훈련을 우리에게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만나를 거론하셨고 그리고 바울도 만나를 거론하셨어요. 결국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은 역사의 현장에 실제적으로 등장하시면서 그 영원한 신령한 음료, 영원한 신령한 떡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라야 이 광야를 살아갈 수 있다.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거. 너희가 가지고 온 그 양식은 끝이 난다는 거야. 세상에서 준비한 우리의 양식은 끝나는 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양식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양식 그리스도라야 살 수 있다. 그리스도여야만 이 광야는 살아갈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은 이 신광야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어도 된다면 우리의 양식은 신광야에서 끝이 나면 안 돼요. 그 양식은 계속 가나안에 갈 때까지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하나님은 계속 먹어도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엘리사와 엘리야의 기름병과 밀가루 단지처럼 먹어도 끝이 나지 않게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끝이 나게 하셨어요. 세상에서 가져온 애굽에서 가져온 그 밀가루 반죽떡 끝나게 하시고 이제 끝이다. 세상의 것은 여기서 굿바이. 여기서 끝 스탑. 그리고 지금부터는 내가 주는 나의 양식으로 먹게 될 것이다. 그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태초에 만대를 명정하신 그 명정하심 속에 만나는 있는 것입니다. 그 명정하심 속에 메추라기도 있고 반석의 물도 있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고백하면 돼요. 그러면 그 속에서
설계도 속에 있는 그 만나가 원망 후에 쏟아지는 게 아니라 즐거이 찬양하는 속에 우리 가운데 임하면 만나를 거두러 간 그 걸음이 얼마나 행복하겠어. 원망 실컷 하다 그거 거두러 갈 때 민망할 거 아니야. 누구에게 민망한 게 아니라 스스로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함없으세요. 영원히 완전하시고 영원히 안전한 그 걸음을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지금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우리한테 선택하라는 거예요. 어떤 선택? 결핍 가운데 불평할 것이냐, 결핍 속에서 원망할 것이냐, 결핍 속에서 그럼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릴 것이냐, 하나님을 경험할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아니 이거 만나와 매출하기의 만나 말고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사건과 사고, 상황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오늘 지금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음료, 절대적으로 필요한 양식,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신광야, 우리가 만나는 신광야에서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시고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절대 필요한 거 예수 그리스도. 정말 맞습니까? 광야 한복판에서 물과 양식 외에 무엇이 더 필요 없어요. 광야에는 짐이 많으면 많을수록 광야를 넘어갈 수, 통과할 수가 없어요. 광야에서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면 돼요. 물과 양식 외에 광야에서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은 그 훈련을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2절 이후에도 보면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에도 성막 안에 있었던 언약궤에 담겨 있었던 것들 중 하나가 만나예요. 계시록 2장 7절에도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어졌던 만나를 주겠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계시록까지 만나에 대하여 설명해주고 계세요. 자, 이제 신광야의 결핍의 현장 속에서, 원망하는 그 현장 속에서 우리의 방법을 한번 봅니다. 사람들의 방법. 결핍의 순간이 오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결과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었습니다. 보세요. 저는 이 부분을 들여다보다가 저 자신을 보게 됐고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됐어요. 우리는 대부분 말씀을 받을 때 과거, 나의 현재 위에서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의 과거의 어떤 부분에 부닥치면 은혜가 돼요. 나의 현재, 내가 현재 만나고 있는 그 일과 관련되어진 어떤 메시지가 오면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자, 그리고 지나가, 여러분. 자, 그러면은 우리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현재도 지나가요. 그런데 우리가 받는 은혜가 바로 여기에서 받는다는 거예요. 대부분 자기 인생의 과거의 아픈 문제와 부닥치면 은혜를 엄청 받아요. 그래서 오늘 은혜 진짜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현재 내가 시급한 나의 문제 속에 어떤 관련된 말씀을 받으면 은혜를 엄청 받아요. 물론 그것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은혜를 받았나? 미래에 대해서. 미래에. 이 모든 말씀을 미래적으로 봐야 되고 언약적으로 나의 미래가 보장되어져 있음을, 미래에 나의 시선이 꽂히고 미래에 나의 언약이 꽂힐 수 있도록 미래에 대한 언약으로,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 만들어지도록 우리는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의 방향이 정확해요. 목적이 정확하면 여정이 흔들리지 않아요. 100m를 뛰는 선수가 꼬림점에 시선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 100m를 제대로 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와야 돼요. 지금 이들은 오늘을 바라본 거예요. 오늘을 보다가 오늘의 문제에 묶여서 지난날을 돌아보고 오늘과 지난날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미래는 하나도 없었어요. 가나안은 생각조차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건 가나안이었는데 지금 내 눈앞의 현실을 보고 과거만을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하다 보니까 그들은 결국 불평이고 그들은 결국 원망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바울의 고백이죠. 미래에 포커스를 두고 오늘을 경영하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의 걸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저는 요즘 말씀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바울이 정말 대단한, 물론 그 인간이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을 붙들고 가시는 그 능력의 어떠함이 점점 더 보여지면서, 야, 바울이 정말 대전도자 될 수 있는 그의 삶의 모습이 정말 위대하다라고 표현될 만큼 바울의 삶에 점점 집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 바울의 모든 시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그렇게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하여 방향이 너무나도 확고한 거예요. 이게 되어지니까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죽음과 같은 고비가 무수히 와도 죽음조차도 바울을 흔들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던 베드로는 죽음 앞에서 흔들렸어요. 그런데 흔들리지 않았어요. 바울. 그 배고픈 시절, 춥고 헐벗고 강도의 위험과 40에 하나가만 매를 3번이나 맞는 그 무수한 위험 앞에서도 바울은 절대 요동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불기둥이 있고 구름기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물이 계속 공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풍요롭죠. 훨씬 더 지금 공급이 충분한 그 상황에서도 원망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완전하게, 가장 안전하게 인도하고 보호하고 계세요. 이건 약속이에요. 언약적 약속이에요. 가나안 땅까지. 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할 것이니라. 어디에서? 내가 준 나의 땅에서. 그러면 이들은 가나안까지 가게 되어 있어요. 누가 뭐래도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보호받는 건 언약적 보호예요. 오늘 우리가 성령에 의하여 인도받는 건 언약적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어느 날 보고, 아, 얘가 요즘 힘드니까 내가 인도하고, 얘가 지금 없으니까 내가 얘에게 먹을 걸 주고가 아니라 이미 언약해 놓으셨어요. 우리의 길을 마지막 날까지 안전하게 인도하고 보호할 것을 이미 하나님은 언약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으로 보증해 놓으셨어요. 아멘. 사인을 해 놓으셨다는 아멘.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는 우리가 일말에 의심할 여지도 없는 거죠. 그게 우리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약속으로 끝내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약속을 못 믿기에 우리의 방법에 의하여 불평으로, 원망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언약해 놓으셨어요. 이미 약속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인치시고 성령으로 보증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우리의 모든 삶의 불평을, 원망을 스탑하는 거예요. 멈춰라. 우상 숭배하던 것 거기서 이제 멈춰라. 바울의 그 간절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외쳐져요. 지금 주님은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시는 거예요. 신고한다. 여기서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가 아닙니다. 현재도 아닙니다. 미래를 기억하고 미래를 경험함으로 오늘을 경영해요. 미래를 어떻게 기억합니까? 과거를 기억해야지. 미래를 어떻게 기억? 말씀을 통하여 미래를 기억해야 돼요. 말씀을 통하여 가나안을 기억하고, 말씀을 통하여 천국을 기억해야 돼요. 말씀을 통하여 영생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미래를 지금 경험해야 돼요. 나의 현실 속에서, 나의 현재 속에서 미래를 기억하고 미래를 경험함으로 오늘이 경영되어져야지 오늘이 실패되지 않는 경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예요. 이제 우리도 과거를 돌아보던 걸음을 멈추고, 현재를 바라보던 걸음을 멈추고 미래를 통하여 오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 되어져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신광야에서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면서 그들을 시험하겠다. 나의 율례와 계명을 시험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시험이란 것에 대하여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됐어요. 시험하신다.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오늘 시험이란 단어가 왔다. 그래서 이 시험을 곰곰이 묵상하다가 묵상 끝에서 제가 마주친 건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시험이라고 읽을 수 있어요. 시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세히 보면 테스트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물론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건 테스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번 우리 강단은 아닌 쪽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험하시겠다는 건 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겠다. 내가 어떤 자인지를 너희들에게 경험토록 하겠다. 내가 누구인지, 너희를 얼만큼 안전하게, 얼만큼 완전하게, 얼만큼 절대적으로 너희를 위하여 준비해놨고 너희에게 쏟아붓는지 내가 경험하도록 하겠다. 저는 이걸 시험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시험은 시험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랬어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말씀하신 게 네 아들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갖다 바쳐. 물론 어떤 입장에서는 어느 관점은 아브라함을 지금 테스트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험해요. 아브라함이 경험하니 이삭도 하나님을 경험해요. 어떤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서도 능히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요. 여호와 이래. 여호와는 모든 걸 준비해 놓으셨구나.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저는 이렇게 했어요. 자, 시험이라고 쓰고 경험이라고 읽자. 자,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험하는 시간입니다. 경험하여 알게 하시겠다. 내가 너를 시험하겠다. 너희들로 하여금 나를 경험하여 알게 하겠다. 내가 누군지,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의 구세주 예수가 어떤 그리스도인지를 경험하게 하겠다. 경험하여 알게 하시겠다. 할렐루야. 바로 그것입니다. 이 신광야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그 현장. 그러니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아요. 신광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지 양식이 떨어지는 현장이 아니에요. 양식이 풍성하여지고 영원한 양식이 공급되어질 출발점이 지금 나의 결핍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양식이 비같이 내려져. 그러면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출애굽 전날에는 하늘에서 재앙이 쏟아졌어요. 비같이 쏟아졌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늘에서 은혜가 비같이, 영광이 비같이 쏟아질 것입니다. 땅의 소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신실하신 공급자이심이, 신실히 우리를 돌보심이 지금 확인되어지는 신광야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우리는 땅을 쳐다보지 말고 사람을 쳐다보지 말고 하늘을 쳐다보고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에 우리의 초점이 머물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에 초점이 맞추지 마세요. 상황을 넘어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치셔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히 완전하고 영원히 절대적인 분이심을 알게 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너희들의 결핍을 통하여 나의 만나를 통하여 너희들에게 알게 하시겠다. 경험하게 하겠다. 체험하게 하겠다. 그게 나의 결핍이었어요. 나의 결핍을 통하여 하늘의 만나가 나에게 영원한 결핍이 해소되어지는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어지는 그 응답 속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래서 우리는 알게 돼요. 진짜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다.
늘 하나님의 드라마는 역전이 준비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밋밋하게 안 이끄시는 것 같아요. 그래 제가 어젯밤에 이렇게 이 부분을 생각하다가 우리 하나님은 시청률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구나. 시청률에 굉장히 유튜브 조회수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 같아요. 왜냐하면 밋밋하게 우리를 절대 끌고 가지 않았어요. 왜 밋밋하면 안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늘 반전에 반전을 주셔서 결국은 승리하는 자예요. 결국은 원수의 목전에서 머리에 기름을 베푸시고 상을 베푸시는 그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그러니 하나님은 반전을 준비해 놓고 이미 여러분의 필요를 준비해 놓고 우리를 결핍의 현장으로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선교적 사명이에요. 선교적 사명이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16장 16절에 보면은 이제 백성들이 만나를 거두러 에브리데이 갑니다. 매일 그날의 양식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매일매일 그날의 양식을 거두는 것입니다. 아침에 만나 저녁에 메추라기 매일매일 양식을 거두는데 많이 거둔 자도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거나 남지 않았고 이튿날까지 두는 건 다 벌레에 썩어서 냄새가 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틀 거두는 날이 있죠. 안식일 전날은 이틀을 거두게 돼요. 근데 16절에 보면은 양식을 거두러 가는데 예를 들어서 노약자들, 어린애기들은 양식을 거두러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각 사람이 그 장막 안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할지니라 하셨느니라. 다시 말하면 만나를 거두러 나올 수 없는 자들의 양식까지 힘 있는 자들이 양식을 같이 거두어서 힘 없는 자들과 함께 먹는 공동체의 삶을 하나님은 준비해 주셨어요. 그리고서 여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신 거예요. 사회적 약자, 연약한 자, 과부, 고아 그들을 돌볼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양식까지 거두어요. 모든 사람이 자기 양식을 거두어야 되는데 내 장막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내 이웃 안에 그 만나를 거둘 수 없는 자의 양식은 내가 거두는 거예요. 내가 한우에 예를 들어서 내가 1리터를 걷는다고 하면은 내 집에 그걸 거두러 나올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나는 그 사람까지 2리터를 내가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숨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양식만큼의 삶을 원할 건지 아니면 내가 100명을 거둘 수 있는 5,000명을 거둘 수 있는 한 나라를 거둘 수 있는 힘 있는 자의 삶을 원할 것인지 내가 5,000명분을 다 먹을지 아니면 5,000명분을 나누어 줄 자로 내가 살아갈지 5,000명분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썩어요. 그런데 5,000명에게 나눠주면 5,000명을 살리는 자가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공동체로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연약한 자들을 돌아볼 것을 우리에게 선교적 사명으로 선교적 과제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늘 과부를 고아를 나그네들을 영접하는 문화가 그들에게 아예 뿌리 내려져 있던 것입니다. 삶이 되어져 있었어요. 또 하나 이 만나는 남겨두면 썩어요. 만나는 남겨두면 썩어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히 썩지 않는 만나를 계시록까지 보관될 만나를 간수하라고 그랬어요. 어디다? 언약궤 앞에 간수하라. 이 다음에 만나게 되어질 우리의 후대들에게까지 언약 전달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험케 하신 그 은혜를 간수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대대로 여러분 그 옛날 요단을 건너면서 돌탑을 아니 이제 앞으로 이랬죠. 요단을 건너서 돌탑으로 쌓았죠. 12지파가 돌을 들고 와서 그와 같이
후대에게,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후대에게 전달할 언약궤 앞에 둘 만나를 여러분은 꼭 붙들어야 돼요. 그 만나와 함께 여러분의 후대에게 전달되어지 언약의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될 그 만나가 오늘 여러분에게 간수되어진 언약궤 앞에서 간수되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시험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빛처럼 하늘에서 우리의 필요를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먹이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지키십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한 주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아니 앞으로의 우리의 삶을 계속 경영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